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1차적으로는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국가와 정부를 이끄는 모든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부나 이런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러한 권세가 전부 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에 성도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국민이면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신앙 양심에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지금 바울은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의 주제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 로마서는 1차적으로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인원이 많지 않은 작은 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로마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배척을 당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불합리한 또 법 집행과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장사를 할 수 있나, 만약에 로마 정부 하에서 그 예수를 믿는 공직을 가진 자라면요, 그 공직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조차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는가 하면요, 바로 이 예수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핍박하고 저주했던 것이니까요, 정말 모든 이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1절서부터 7절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며, 이제 더 나아가서요, 사랑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것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너희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 로마 교회 내부적으로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부적으로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기초였는가 하면 율법이 기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자신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핍박과 박해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빚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이니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복된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이 율법을 문제로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바울은 이 율법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는데요, 금전적인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전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빚진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최고의 사랑을 빚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빚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이제 그 사랑의 빚 그 나에게 갚아라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이 사랑을 받았음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데 이렇게 빚진 자가 됐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친히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무엇을 기초로요?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특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에게서 나온 것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판단이었고요, 핍박이었고요, 박해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요,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기록해 준 것, 이 십계명 율법의 핵심입니다. 주시면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정통했다는 율법학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요 무엇했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멀리 이방 땅에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내가 박해하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율법으로 지금 열심을 내지만 그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요 정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니까요 이 최고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요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도요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될 때 이와 같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깨닫게 돼서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빚진 자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요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을 할 수 있냐면요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만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술 취하면 술에 의존이 돼서요 술의 기운이 나오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안에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본능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지만, 성령은 계시지만, 왜냐?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나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도지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없고요, 내 질그릇 같은 본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은 알지만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뀔 수 있지만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면서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에서 붙들려서 기도하면 내가 지금 잘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요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바싹 깨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싹 깨트려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깨져야 됩니다. 깨지면 또 담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요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새벽 기도하면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자기 깨트리지 못하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꼭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다 하실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목사님이 큐티도 올려주시고요 그 큐티를 통해서 하루 시작하실 때 그 큐티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유튜브에 틀어놓으시고 씻으시고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저보다 훨씬 엄청나게 훌륭하신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들이요 매번 그 말씀 묵상하게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저녁 때 잠자리에 드실 때요 하루 동안 내가 이 말씀 중에 어떻게 살았나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평안한 잠을 자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기준이 되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말씀도 똑같은 신약성경의 예수님 말씀도요 그것이 율법으로 나한테 자리 잡으면요 판단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세상 가운데서도요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신앙생활해야지 정말 은혜를 끼치고요 정말 사랑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송구영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할 때요 미국의 그 철학가이자 그 교육 대가인 존 듀이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 듀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송구영 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철학가였는데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는 진화론을 주장했으며 초자연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둔 그런 사상을 전파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반기독교 이론을 주장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학자가 존 듀이입니다. 근데 존 듀이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 과정에서 철저한 신앙생활 과정을 가르쳤던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났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바로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가르쳤으면 삶에서도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근데 존 듀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철저히 신앙생활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청년, 불우한 아이들하고는요, 어울리지 말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초자연적인 이 신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그가 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요.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는데 쓰임받는 그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이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은요, 가장 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돼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조심하는데요. 집에서는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더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 같은 목사가요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적이 가장 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편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저도 참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마 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이렇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가 나와서도 그냥 은혜가 충만치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명히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먼저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사랑하는 삶,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준비 찬양이 뭐였죠? 내가 예수 믿는 것 후회하지 없. 이거 뭐 다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주께 섬기는 것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 말로 할 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왕자가 된 것이고 공주가 된 것입니다. 거지도 아니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이 바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랑에 비친 자로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를 통해서 훈련하라고,
그래서 가장 편한 가족에서는요, 조금 실수해서도 또 덮어주고 안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요, 사람과 이기적으로 살면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도 이웃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율법을 완성해가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을 흩어지고 전해주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